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을 다루면서 특별히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말하죠. 언약을 이루신 분, 완전히 인간으로 오신 분을 강조합니다. 또 그렇게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신성으로 충만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인성으로 충만하시고 신성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에 써 있는 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진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자, 오늘 말씀 중에서 먼저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이 성경 말씀의 뜻을 대략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방인 중에서 믿음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너희도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네, 이렇게 말을 뜻을 조금 이렇게 이해를 위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로마서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를 대략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나 깊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함께 이것을 이해하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누구나 말씀을 읽으면 기본적으로 그것을 글자로만 읽지 않죠.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 의미를 파악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거의 모두가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해석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 본 것과 같이 명료하게 나타난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좀 더 길게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각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부분들 한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실은 예수 그리스도도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들이 있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오는 다윗의 혈통이다. 이것을 다 설명한 거예요, 실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형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면서 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실은 완전하게 잃어버렸겠지만 1절의 내용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자신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실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거의 다를 바 없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상 이 말씀들을 1절부터 쭉 볼 때는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부르신 것을 말했구나, 또 여기서 말하면서 그것을 또 말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부분의 내용,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를 생략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5절 6절 다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게 이미 1절에 나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쭉 지워버리고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3절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계령으로는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요, 자,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르셨어요. 사도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일하셨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일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일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속되는 일하심, 이것들을 계속 강조하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오늘 5절 이 구문에 저 은혜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추측을 제가 말하는 것은 확정할 수는 없어요. 바울이 이 구절 스스로 막 해석하고 아니면 또 다른 구절들이 이것을 완전히 해석하는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에. 실은 방금 읽은 5절 상반절에서요, 은혜를 빼면요 문장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빼서 읽어보면 이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원래는 뭐라고 돼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굉장히 헷갈려요. 도리어 그냥 차라리 지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하는 게 더 간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은혜에 대한 가장 어떻게 보면 명료하고도 완전한 해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습니까? 그가 인간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사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이 모든 일에 인간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뭐 조금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 죽인 면에서. 그것 외에는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은 도리어 저주받을 면에서만 인간이 어떤 것을 했던 것이지 우리가 그로부터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시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실은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심에 있어서 제사장도 없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형벌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 악한 로마 군인들밖에 없었어요. 스스로 제사장이 되셨고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죠. 부활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무엇을 보탰습니까? 아무것도. 실은 제자들도 그렇고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믿음조차도 거기에 보태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보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루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총을 얻죠. 죄사함의 복락을 누립니다. 받은 것이에요. 거저 다 받은 것이 완전하게 받은 것이에요. 실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를 여러 면에서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고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없다 하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은혜의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매달리기 전에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영적 감각과 영적인 여러분의 감상에 의지해요. 어떤 것들? 예, 뭐 어떤 면에서 찬양하며 누리는 어떤 감각들, 기도하며 누리는 어떤 애통함들. 여러분 그것으로 죄의 용서의 근거가 있지 않어요. 전혀 없어요. 죄의 용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처벌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은혜예요. 이 모든 것들이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방금 5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역을 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사역을 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 말을 하면서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을 말하면서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저 주신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놀라운 은총,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아까 그 구절을요, 아까 본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표현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조금 이 은혜의 아름다움이 감쇄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설명문처럼 보여요. 근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으면 설명문이 아니라 도리어 감상문이에요. 감탄문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 그렇게 자기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결형으로는 부활하셨어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러한 은총과 부르심이 있기에 어떻게 사역했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을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구문이 가지고 있는 뜻 자체를 먼저 봅시다. 자, 이 구문이 가지고 있는
이 구문을 볼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이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뜻으로요? 예, 그를 위하여. 이게 잘못된 해석이 맞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라고 기록한 의도가 또 있으니까 그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로 했을 때 그를 위하여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이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서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상이에요. 언제나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요. 이런 삶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마지막 절을 보면요, 자,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를 믿는 자들인데 이 중요한 표현을 해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은요, 빛이십니다. 성경에서 자주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빛이세요. 빛이라는 건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빛나는 존재, 스스로 영광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에 우리가 어떠한 빛을 첨가한다고 해서 그 태양빛이 더 밝아집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주님은 그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영광의 빛이에요.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의 어떠함을 진짜 잠시라도 마주치거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감각하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자복할 것입니다. 완전한 두려움에 사로잡힐지도 몰라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태양빛조차 여러분 직시해 보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15초 이상 직시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1분만 보고 있으면요, 그 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미천한 자예요. 빛의 한계가 있는 태양빛조차 우리 눈으로 1분을 보지 못하는 존재인데 주님은요, 그보다 더 찬란한 빛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영광된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장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길게 기록된 장입니다. 위대한 장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두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어떤 존재, 예수님의 어떠함을 기뻐하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살아갑니까? 결핍. 이해되십니까? 아이를 낳으면 뭘 합니까? 아이 젖 먹이고, 아이 기저귀 갈아주고, 다 무엇입니까? 아이의 결핍을 위해서 그걸 채워가며 살아가요. 아이가 성숙해도 자라도 아이들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며 그 사랑을 베풀죠. 그것 가운데 온전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이 고백을 하셨어요. 그것은 주님 스스로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어떤 면에서 일종의 자기 비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 어떤 면에서 주님의 결핍,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신성 모독일 것 같아서 말하기 두렵지만 실은 신성 모독일 것 같아 두려운 이 자리를 주님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으셨어요. 그 자리를 우리로 말미암아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그의 영광을 채우기를 갈망하죠. 무엇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이거를 하면은 주님께서 충분히 영광 받으시겠지. 예를 들어서 뭐 헌금으로 생각해 봅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 얼마를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충분히 영광 받으시겠지.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잠깐 시간을 들여서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것을 다 기뻐하시고 충분히 다 완전히 다 기뻐하시겠지. 더 이상 할 것이 없겠지.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은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 다 하고 자기 생명을 다하고도 무엇이라고 말하는 자입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실제로 무익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믿는 것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를 고백하며 자기 인생을 드리는 그 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는 자들은요,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삶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자괴감에서 벗어나요. 낙심과 우울에서 벗어납니다. 병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요. 잘못된 자기사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고통으로 가득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외적인 어려움은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끝없이 계속되는 가난과 배고픔, 굶주림, 전쟁으로 말미암아 위험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말하지도 않았어요. 마음과 생각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돼요. 갑작스럽게 변화됩니다. 놀라운 치유와 은총이 임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치유와 은총이 임하고 죄책감에서 노임받고 깨어진 사랑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중독에서 벗어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신앙인은요, 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는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잘됨, 나의 온전함,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어떤 면은 종종 이런 잘못된 신앙의 결과를 가져다 주고 혹은 스스로 그 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그런 어떤 치유와 은혜와 은총을 경험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꾸준히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잘됨,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 그럼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요, 곧 시들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실은 도리어 우리가 말씀 묵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환난이 더 클 때도 많아요. 차라리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으면 이 환난 없었을걸?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거짓된 복음이죠.
행복을 주시죠. 큰 면에서는 완전한 행복을 주시는 게 맞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죠. 아, 예수님 믿으면 잘 살게 되는구나. 어려움이 없어지는구나. 병도 고침받는구나. 그런 일들이 있지만 도리어 그 반대로 어려움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환난 가운데 두시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요, 그러한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의 잘됨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 주님의 어떠함을 위해서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배하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 찬송의 소리가 그냥 외면적인 그냥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찬양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감각하지 못해요. 흡사 외국어를 하는 것처럼 아무 감각 없이 찬양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과 느낌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행복해요. 만족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기뻐요. 즐거워요. 자복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뻐요.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 전적으로 기뻐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은혜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를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했죠? 본 것처럼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것은요, 인간의 한계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직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요, 자기를요 이름으로 계시하셨어요. 하늘 위에서 천둥 번개가 나타나는 어떤 자연 현상으로 계시한 것도 아니고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라, 히브리 백성에 가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 하나님 모세에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말하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세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라고 말해요. 여호와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원문 성경을 완벽하게 잘 번역하여 해석한 것은 아닙니다. 실은 여러분 이 부분을 학적으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보 목회자 칼럼에 여호와 이름에 대한 글을 좀 게시했어요. 이따가 좀 읽어보세요. 지금 뒤적뒤적 하지 마시고요. 주보 내려놓으라. 네. 네. 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저 여호와라고 써 있는 저 부분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기가 좀 어려울 텐데 히브리어는 언제나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으로 보면 이게 점 같은 게 보이죠? 예, 점 같은 거 보이고 약간 기억 무슨 보이고 긴 거 하나 보이고 이렇게 보이죠? 이거가 히브리어 어떻게 보면 자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의 음가가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은 맨 오른쪽 게 I, 그리고 두 번째 게 H, 그다음에 세 번째 게 Y, 네 번째 게 H. 그럼 여러분 IH, YH를 발음해 보세요.
이게 되죠. 이게 인지 온지 은지도 좀 애매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냐면은 이거를 그냥 아도나이라는 다른 단어, 주라고 표현하는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의 그 이거를 이 자음 음가에다가 그 모음을 붙여서 그것을 잘 만들어서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는 되게 이것을 쓰고 설명하고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합성해서 읽은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그냥 여호와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테트라그라마톤, 신명사문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4개 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거룩한 글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발음하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어떤 면에서 굉장히 특별한 이름을 알려주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소개할 때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이름으로 하죠. 서강대 3학년 철학과 키 크고 좀 못생긴 그 친구 이렇게 소개하지 않죠. 좀 웃겨보려고 못생겼다니까 좋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서강대 3학년 철학과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그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거죠. 과학자들은 세상의 근원을 연구하면서 그 세상의 근원을 연구하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간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에 대해 설명한 것들을 함께 보기를 바래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과학이 굉장히 그런데 첫 시작점은 이런 과학 얘기 들으면은 그 신앙을 저버릴 것 같고 신앙이 반대되는 얘기를 할 것 같고 그 신앙이 반대되는 것 때문에 설득될 것 같은 약간의 어떤 염려와 걱정도 생겨요. 그런데 가다 보면 과학자들 그 끝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점을 늘 만납니다. 그 과학자들은 그런 어떤 빅뱅을 있게 한 그 어떠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때 이제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제 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죠. 굳이 부연의 설명에 이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인격신 혹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인격신은 아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인격적 어떤 존재는요. 인격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 같은 존재를 생각할 때는 어떤 영원한 존재를 생각할 때는 인격 위의 존재를 생각합니다. 근데 인간은 언제나 인격 위의 존재를 생각할 때 인격보다 더 나은 존재를 상상하지 못해요. 무인격 존재라고 어떤 걸 상상합니까? 실은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무인격적인 어떤 존재를 생각하면서 동물 모양의 신을 생각해요. 바다의 신, 혹은 독수리 신, 뱀의 신. 과학자들은 인격 위의 거 생각하면서 어떤 거 생각하면 어떤 에너지. 뭐라고 말해요? 그 빅뱅이 전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지금 그 무엇이라고 잘 말 못해요. 무엇이라고 말하는 순간 무엇이 되니까. 그러니까 인격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인격보다 더 나은 존재를 말할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격으로 계시한 것을 무시합니다. 철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제1원인, 인격적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제1원인, 무한자, 아르케, 부동의 동자 여러 가지 용어를 가지고 어떤 신적 존재의 저 첫 번째에 있는 그 시작점 이것들을 추구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기를 원했고 그것을 추구했죠. 그것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개념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를 드러내셨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네, 우리가 살펴보았죠. 인간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누구십니까? 예수죠. 예수를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이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이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종으로 살아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충성하고 모든 것 다 하죠. 그 영광을 살아가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걸 이끌고 모든 것 대신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말만요? 아니요. 실제로 모든 면에서 살아갑니다. 예수가 또 어떤 의미라고 했었죠? 지난주에 구원자, 구원하신 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알아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을 알아요.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죠.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엇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존재임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갑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약속된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요. 이것은 가상도 아니고 공상도 아니고 실제로 나타난 일들이며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입니다. 자,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삶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제 은혜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사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이방인 중에서 라는 단어를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실은 오래 살펴보면 도리어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잠깐만 보면은 그 이방인 중에서라는 뜻은요, 그냥 이방인 중에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는 데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모든 민족 중에서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모든 민족 중에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 조금 학적인 면이어서 이렇게만 하고 좀 넘어갈게요. 그렇게 어쨌거나 이방인 중에서 혹은 모든 민족 중에서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믿어 순종하게 해요. 여기서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말합니다. 믿게 하나니라고 말하죠.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요. 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원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그 학자들에서 많은 좀 갈림이 있기도 하고 연구가 되기도 하고 또 토론도 있기도 하고 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글 번역은 꽤 잘 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믿음은요 순종을 이루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동전의 앞과 뒤까지 앞과 뒤처럼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앞에 말씀 본 것처럼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연이어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합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난 일이에요. 신앙은요, 전인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이에요. 믿음은 절대로 믿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바울이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믿어 순종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믿어 순종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신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의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실은 그것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렇게 합니다. 복음은 그런 일을 해요. 바울이 믿었고 순종했어요. 복음을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런 일을 합니다. 믿음은 결코 고백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을 말할 때 너 믿고 고백해야 돼. 그리고 고백한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해야 돼 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요,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건 완벽해요. 완전해요. 거기서 무언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더러운 것을 첨가할 것이에요. 이 고백 외에 다른 어떤 기준을 첨가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을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만을 말한다고 해서 믿음을 고백하면 끝이고 그 위에 삶은 어찌된 상관없다고 말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순종을 일으킵니다. 자연적으로 일으켜요. 정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순종을 일으킵니다. 이런 원리 안에서 여러분 그 교회의 어떤 봉사의 일들이 잘 조정되고 또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때로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를 권할 때가 있어요. 아유, 교회 왔으니까 봉사해야지. 봉사하면 그래도 신앙도 잘하고 이렇게 교회 잘 적응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짧지 않은 저의 신앙의 어떤 기간 가운데 또 그렇게 짧지 않은 저의 목회 생활 가운데 어떤 봉사를 요청하지 않아서 후회한 일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 지나 저 사람 내 봉사를 시켰어야 되는데 저 사람 이거 일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한 일은 별로 없어요. 도리어 그 반대가 많아요. 이거 봉사해야지 해놓고 후회해요. 왜 후회합니까? 일을 못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일을 못해서 후회할 때도 있어요. 다 잘하고 제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어떻게든 괜찮아요, 좋아요, 제 마음에 다 듭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그런 것 때문에 후회한 게 아니라 신앙이 없는데 봉사가 되어서 그 봉사의 일로 자기의 신앙을 감추고 있다가 자기의 불신앙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도리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것을 알고 깨닫고 신앙 가운데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복음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스스로 속이는 환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일 것이고 어떤 서로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떠올리고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 막 떠올라요.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보다 앞설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언제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올바른 믿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을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봉사는 그런 신앙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봉사가 억지로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그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서 있는데, 신앙은 반드시 순종을 이루고 신앙은 어떤 면에서 봉사를 이룬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봉사를 안 해요. 봉사를 외면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신앙이 없는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갖다 드릴 건 아니에요. 순종을 갖다 드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순종과 봉사를 이루는 어떤 마땅한 열매를 이루어야 할 것을 소망해야 돼요. 순종은요, 자기의 신앙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만일 자신의 교회에 나오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교회 봉사는 뭔가 신앙적으로 유난스러운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돼.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고 힘이 남고 할 일이 없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쥐어짜내서 죄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오늘도 우리가 팀 작업을 하겠지만 수많은 팀들이 여러 일들을 헌신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갈아 넣고 있어요. 아, 교회 인생을 갈아 넣어? 미친 곳 아니에요. 미친 곳이에요, 교회는요. 교회는 여러분 시간 때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취미 활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생명을 바치는 곳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 것들로 이런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몇 사람들이 그런 어떤 봉사 일들을 다 그만두고 그걸 내려놓고 혹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채워요. 반드시 채웁니다. 왜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일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본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땅한 순종,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주님이 이것을 위해 반드시 영광 받으십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지금 몇 절까지 했나요? 5절 했죠. 5, 6, 7절인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뒤에는 짧습니다. 자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 사명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어떤 면은 바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이 그렇게 합니다. 복음이 그런 일을 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바울은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한 용어예요. 누가 불렀습니까? 바울이 불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부르셨어요. 바울이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지만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저도 김중호 목사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김중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 메시지를 사랑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위에 삶은 그 목사님을 살아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이 전해집니다. 전도 설교를 여러 사람이 들어요. 듣는데 동일한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떠나갑니다. 무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자기 삶을 드립니다. 인생이 거기에 완전히 들여져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질, 성격, 경험들, 인간관계, 학식, 철학적 사고, 이런 많은 것들이 배경이 돼서 누구는 이 말씀을 좀 더 잘 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실은 굉장히 무섭게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과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 섞여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져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해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누군가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갈 때 저는 이렇게 절대로 말을 못해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책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불순종과 불신앙을 보였다고 당신 하나님이 그 불신앙, 불순종으로 하도록 정하신 사람이군요. 그게 말을 못해요. 너무 무서운 말이. 그런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의 사람은 위대한 선포를 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누가 들어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하는 일이 이 일이죠. 정확하게 이 일이죠. 저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어요. 바울이 이 사역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로마의 성도들은요,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설교, 그가 전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것,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위대한 능력을 다 들었을 것이에요.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였어요. 위대한 사도였어요. 바울의 사역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와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들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일의 근원인데 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위대한 선포가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이 삼위가 한 존재로 계세요. 한 존재로 계세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이곳에서 저곳으로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대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언제나 이곳으로 전적으로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안에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어떠함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에요. 실은 여기서 할 얘기 많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너무 좀 깊고 어려워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로마에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다는 거지? 너희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성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말인데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엇으로 구별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을 믿는 자로. 유월절 심판이 있을 때 그 문지방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은 그 안에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든 죄를 지었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심판을 넘어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가져도 어떤 삶을 가졌든 우리는 그렇게 보혈로 구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이 별로 없긴 하지만 집사, 장로, 권사, 또 목사 이런 직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기능적 직분일 뿐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된 성도예요.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요, 은혜와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요. 사도로서 사역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죠. 이적을 선포하죠. 그런 면에선 이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감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동일한 피로 구분되어진 그들은 무엇입니까? 성도예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은 자기의 기능적 그리고 사도의 사역의 중체대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사도로 이렇게 많이 말하고 그것을 주장했지만 가장 위대하게 사랑했던 단어는 성도일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제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 마무리합니다. 글을 쓰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다.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와 똑같은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라. 모든 이방인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은 이 오늘 구절에 완전한 해설이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좀 긴데요.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 계속 읽을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주님의 부르심은요 모든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게 이 편지를 전하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 사역을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면에서 믿어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가 믿어 순종하며 또 다른 사람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이 가득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삶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